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이상하게 욥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조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예배라는 게 무슨 뭐 이런 교회에서 흐르는 그런 예배이기보다는 그냥 말씀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우리가 신앙을 잘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엽기를 주길래 이 과정은 우리 목사님 이미 지나가셨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그래도 또 저는 또 손을 이끄시고 마음을 이끄시고 눈을 이끄시면 그냥 해요, 순종을.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교환 목사님 한 분이 오신다고 같이 올 거예요 그러길래 그러면 또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보다. 그러고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욥기 14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욥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14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그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6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풍금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아멘. 예, 오늘 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는요 육신으로 다 태어났죠. 태어난 사람인데 오늘 14장 1절 보니까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대요. 그러면 여인에게서 안 난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있죠. 다 여인에게서 났죠. 그러면 왜 그걸 뻔한 걸 여기에다가 기록했을까? 그러면 여인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육체 가운데 났다는 얘기죠. 육체로 사는 날 동안은 그러한 사람은 사는 날이 길어야 120살? 예,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대요. 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무리 행복한 것 같고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것 같지만 어느 때는 슬프고 이게 지금 계속 돌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내게 있는 거죠. 내게. 내가 기준에 도달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내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슬프고 그렇죠? 근데 여기 기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대요. 모든 육체는 다 뭐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잖아요.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 자녀는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면 아들이 돼야 돼요. 자녀라는 옷을 벗고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자녀가 딸이 남자가 되려면 여자가 남자가 되려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사는 물질 세계에서 물질적 차원에서 사는 동안은 그것을 벗어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돈이 없고 가난하고 뭐가 마음대로 안 돼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내 영혼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영혼이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나를 잡고 있는 물질 세상은 나를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공고함이 육체의 물질 세계까지 퍼져서 아픔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찜했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당신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를 그 길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 길로 이끌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먼저 뭐가 필요하면 내 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럼 혼이 잘 된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어떤 삶을 기준을 뒀을 때는 내 마음에 뭔가 충족이 되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되어졌을 때는 기쁘고 감사한데 그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환경을 봐요. 꽃을 봐요. 제가 늘 이 꽃을 보고 예화를 많이 들어요. 이 꽃을 볼 때는 꽃이 이쁘다. 요건 조화예요. 얘는 생화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 꽃만 보죠. 근데 이 꽃을 여기에 놓게 한 하나님, 이 꽃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 이 꽃이 여기서도 이렇게 활짝 펴서 뭔가를 싱싱하게 갈 수 있도록 누군가 섭리 속에서 지금 이 꽃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호흡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끊어버리신다면 이 꽃은 시들어 말라지겠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가 오거나 행복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리라. 어디에 내가 삐그덕 있고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면 그 문제를 보시지 말고 고난을 준 것이 내 본심이 아니고 또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나를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그 고난 가운데 두시지 않았다면 욥의 고백같이 고난 속에 넣지 않았다면 욥은 자기 나름대로 욥기 1장에 보면 뭐래요? 그건 당대 의인이죠. 당대 의인이란 뭐냐면 물질 세계에서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과 아들을 통해서 매일 제사를 지려가면서 하는 그 모든 행위적인 것으로는 나무랄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에게 고난이 왔냐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그러한 자를 들어서 한 단계 업시켜야 되는데 그 업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볼 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나는 뭔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흡족한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칭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 차원에서는 땅 차원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은 그 의인이 아니에요. 영혼의 의인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영인 그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그 영혼이 영혼으로 하나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 너 지금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내가 너를 업시키려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보내셔요? 고난이라는 걸 보내요. 아픔이라는 걸 보내요. 환란이라는 걸 보내요. 그래서 그 환란 속에서 왜 이러지? 이 환란을 볼래? 아니면 이 환란이 왜 왔지? 하나님의 그 환란에다가 뭐를 음성을 실어서 내게 지금 주시고 있는 거지? 이 아픔이 왜 왔지? 이 아픔을 통해서 무언의 소리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려고 못 들으니까 그 하나님을 들지를 못하니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아하가 되겠죠. 나의 어떠함을 보게 되고 나의 이런 부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관계 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해요? 자식이 도둑질을 해오는 자식이 계속 도둑질을 해오면 깨닫지 못하고 엄마가 야단을 쳐도 계속 그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계속 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느 날 그 자식이 그것을 깨닫고 이건 나쁜 짓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그 엄마가 그 자식이 야단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예요. 우리는 누구도 다 똑같아요. 누구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희롱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하면서 가는 그 여정의 길이 그것이 내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세상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거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긋났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 환경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나의 문제로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알게 해주세요 할 때 아하 이런 부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잡게 되면 그때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게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무언의 소리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내가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듣지 못하면 들어칠 때까지 그 환경은 계속 온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피하게 했다가 다시 또 그 문제는 다시 또 와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와요. 왜? 사랑하니까. 왜?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내가 너 안에 너가 나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의 어떠함이 벗어지지 않는 한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육신으로 태어난 자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장정이라도 이게 다른 욥기를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기 14장 10절을 원어 성경에서 한번 켜보세요. 욥기 14장 10절을 욥기 14장 10절 자 하셨나요? 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냐. 지금 제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는데 요 밑에 여기 이거는 지금 개역이에요. 개역. 그리고 각자 다 각각 보실 거예요. 개정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개역도 괜찮고 개정도 괜찮고 킹제임스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아무 걸 보셔도.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원문으로 보면요. 지금 여기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가 원어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아담이란 말을 안 썼죠. 그런데 여기 그가가 할 땐 여기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을 제가 클릭해 볼게요. 1336에서 유래했는데 용맹한 사람, 용사, 단순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신적인 사람인데 어떤 자냐면 용사래요. 용사. 그러면 용사는 6에서 유래 강한 자, 이긴 자. 그런데 어때요? 무례한 행동을 하고요. 또 위대하게 되고요. 강하게 되고요. 또 큰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용사와 같이 아무리 너희가 일반적인 이 여인의 몸에서 난 그런 강한 자고 뭔가 다 가졌고 능력이 있고 뭘 어쩌고 일단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죽었대요. 죽는다면 뭐예요? 그 다음에 소멸된대요.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은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는 안 보여요. 흙에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러면 아담은 사람이죠.
아담은 사람인데 우리 어디까지 봤냐면 불구스름하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회색빛.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 땅의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존재 자체는 아주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불구스름하다, 지혜가 있다, 회색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쪽의 중간 상태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라 그러냐면 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원어를 하다 보면 아는 건데 그걸 다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듣는 분은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아담의 기운이 끊어진즉, 근데 이거 네샤마 불어넣은 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기운이 뭔가를 보니까 숨을 거두다, 죽게 되다. 그러면 아까 무투라는 죽음과 여기 지금 가바라는 죽음은 다른 죽음이죠.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진 거죠. 그러면 뭐예요?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을. 육체의 죽음은 무투의 죽음이라면 지금 여기서 숨이 끊어진 죽음은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뭐 하는 기능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이성과 감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어디 있느냐. 그 숨이 끊어져 버리면 네 존재 자체는 지금 어디 있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응? 자, 그러고 보니까 그러나 사람은 여기서 그 용사 육체로 난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는데 참으로 그 아담 영혼의 사람이 그 숨을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숨을 걷어버리면 그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참 두려운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육체로 살아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간다라는 기준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참 이 아담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으로 가세요. 일 1장 34절에서 35절.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찾으셨나요? 34절은 내가 보았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죄송해요. 10장이네. 10장. 죄송해요. 이상하다 했더니 요한복음 10장. 됐죠? 10장 34절에서 35절. 제가 개역으로 할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뭐로요?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34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과 지금 유대인들이 3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네가 말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3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35절을 봅니다. 35절.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로고스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 요거 칠판 보세요. 이 데오스는 신이거든요. 신이라 하셨다. 어떤 사람들 아까 그 사람을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을 신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신을 신이라고 하셨을 때 보면 과거예요. 과거. 여기 신을 제가 하셨다라고 할 때 하셨다 과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 받은도 기노마이 뭔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보니까 뭐예요? 과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하나님 호데오스 여기에 보면 호데오스 있죠. 이거 호예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응?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 똑같은 데오스죠. 하나님도 데오스 여기 신도 데오스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잘못 얘기하면 이제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체는 신이다.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그 렘하고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먹어서 소화가 돼서 그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또 우리는 보여지는 예수와 같은 예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신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미래예요? 지금 현재도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그렇게 너희를 신이라 했지 않느냐. 이건 성경에 기록됐어 이미. 그래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할 때 하나님은 현재예요. 현재 너희가 그 과거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절대 패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존재가 뭐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나는 이제 어떤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적 차원의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인식해야죠. 나의 처음의 시작점은 그렇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지대에서 이제 생명나무 먹기를 원하는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회색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색으로 만든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잖아요. 그럼 아직은 생명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 그 로고스, 그 말씀이 내게 들리기 전에는 나는 뭐였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 아까 말한 그 용사.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또 기름 부음까지 받은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누구라? 나는 이제 차원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다. 예수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 육의 혼에 속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는 이제 하나님적 존재의 차원의 나다 라는 걸 인식할 때 삶에 문제가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내가 휩쓸려서 아이고 대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건 뭐지?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건데 왜? 나의 삶은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상의 저주가 있어. 그러면 그 조상의 저주가 있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한은 나는 아직 새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의 저주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이 내가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 말씀을 믿을래? 말씀이 그렇다면 내 경험이 아무리 이만하더라도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했으면 이제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네. 그렇다라면 나는 새 사람이 된 거네. 그러면 이제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넉넉히 내가 이길 수 있어. 문제야 물러거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물러거라 한다고 물러가요? 단지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가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고백 속에서 그러한 삶의 어떠함이 문제가 안 돼요. 왜? 내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냥 고하면 돼요. 눈물 뿌리고 무릎 꿇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주님 만나주실 때 크게 소리 지르는 뇌성 병력 속에서 만났나요? 아니면 세미한 음성에서 만났나요? 그분은 영이에요. 영. 막 소리 지르고 막 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내 안을 통과해서도 계시고 내 머리 위에서도 계시고 내 안에서도 계시고 그 우주 만물 그 어디에나 모든 피조 세계에 다 존재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 안에 그 신음 같은 소리로 그러나 아버지 이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욥이 그 모든 게 다 떠나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엔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북북 긁으면서 또 나를 안다라는 친구들까지 핍박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네가 범죄 안 했으면 네가 왜 그 짓을 당하고 있냐 막 이런 손가락질을 당할 때 그러나 욥이 그래서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은 더 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서 그 환경이 아니면 너 죽어야 다나토스 죽음 너 죽어 너 없어 너로 살아갈래 나로 살아갈래 이거를 하나님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친구들보다는 욥이 더 위대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가 나중에 가서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었더니 이 말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몰랐을 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지만 이제는 내가 알았으면 욥이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이 와서 나를 아무리 치고 건드려도 뱀을 들어도 독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걔가 어떤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알았으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봤지만 이것이 그러네? 하면서 내 안에서 여기서 여기가 근데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머리로는 인식으로 그렇구나 그렇대더라 그런가 보다 그것은 내 안에서 실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눈으로 확인한 거기 때문에 보아두면 어느 날 어느 때 마치 닭이 알을 언제 날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보면 지나가다가 그냥 길 가다가도 화장실에 가서 세상 말로 똥 싸다가도 목욕을 하다가도 아니면 뭐 하느냐고 누구랑 다투다가도 툭툭 그것이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되어진 날을 발견하는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까 그 용사는 다 누구나 흙으로 가서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러면 너의 숨결은 내가 너에게 불어놓은 그 숨결은 나를 인식하라고 불어놓은 그 숨결은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가야죠. 왜? 아버지의 입김으로 내가 나왔으니까. 아버지의 불어넣은 생기, 그 영혼이 나기 때문에 그 생기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나는 다시 내가 이 육을 벗으면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가겠죠. 그분에게로 가겠죠.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가서 봐야 아는 천국. 저는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하니까 안 가봤기 때문에 가봐야 아는 그 천국. 그러나 그것이 네 숨결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나는 너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잊지 않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자,
그렇게 하려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 우리 세례 받았죠? 과연 진짜 받았을까요? 죄 사함을, 그렇게 세례 받는 것은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요? 죄. 제가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만 여쭤볼게요. 목사님, 죄가 뭘까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 아시잖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죠? 예. 그래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근데 우리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여기 원어를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그 앞에 그들에게 뭐 하래요? 회개하래요. 회개가 뭘까요? 생각하다, 재고하다, 도덕적으로 가책을 느끼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그냥 일반적인 경험으로 듣고 배운 것은 뭔가 내가 잘못됐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가책을 느끼라는 거예요. 아,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근데 뭐예요? 회개하여 가책을 느끼라는데 이것도 과거야. 그렇죠? 과거 보세요. 과거 회개, 과거 능동태. 너 스스로 가책을 느꼈어 이미. 그리고 세례를 받으래요. 세례도 받았어. 어떤 세례를 받았냐? 세례는 물이 휩쓸어서 완전히 젖는 거예요. 그럼 물이 휩쓸어서 젖는 거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물이 젖어서 아니면 약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그 세례를 말할까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 말씀이 너희 안에, 로고스가 너희 안에 있으면, 로고스는 예수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 로고스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미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물은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지요. 그래서 그 로고스, 그 말씀이 내 안에 젖어서 완전히 들어와서, 그렇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운해가 갈 정도,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어서 그 말씀화가 되어질 정도, 예. 그렇게 되어졌을 때 너 양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으면 내가 나를 누군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거 자체를 지금 회개다. 그거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로 세례를 받았다.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이는 지금 현 시대에 어떤 행동들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행동으로 끝나서 세례 받았어. 천만의 말씀. 아니 아무리 대다 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한다고 그가 거듭났을까요?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게 한 것은 썩어질 씨로 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예. 그러면 영의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세례를 줬고 그것이 안으로 스며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로고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이건 로고스예요. 들려지는 말, 물질 세계에서 들려진 말. 그런데 지금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레마, 흐레마가 있죠. 그 지금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내 마음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말을 뭘로 표현해요? 겉의 말로 지금 소리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겉의 소리는 로고스요. 지금 이 안에서 하고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음은 흐레마요. 그러면 지금 이 로고스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흐레마를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고스와 흐레마는 같죠. 그러면 하나님 자신은 흐레마예요. 아버지는 흐레마예요.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고 흐레마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로고스인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로고스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셋이 하나로 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레마요, 흐레마요. 흐레마는 보이지 않아, 잡히지 않아, 알 수도 없어.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로고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내는데, 그거를 설명해 낼 수 있는 이 여자에게 난 자들 중에 있어요, 없어요? 그 레마를 알아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은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오늘날은 또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레마를, 그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 뜻과 의중과 의도를 누가 오실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로고스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산에 따로 12명만 제자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씀을 풀어 먹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의 비유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거는 길가밭은 뭐고 돌밭은 뭐고 쭉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갈 때는 허다한 잡족, 앉은 뱀이, 눈먼 자, 병든 자, 잡족이 따라왔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여기서 몇 명을 골라요? 예수님의 제자 12 골라서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보봉의 말씀,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높다라는 게, 이 산을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늘도 저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 이제 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는 말을 지금 그 가장 높은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 먹이고,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 이들이 다시 이들과 함께 합쳐서 허다한 무리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말씀은 바로 뭐냐면 흐레마라는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로고스로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 진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가신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에도 이 생명록 책을 띨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이 젖었고 어쩌고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 자만이 이것을 띨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내면의 말씀을 열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레마가 내 안으로 스며들었어. 레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양심의 찔림이 되죠. 찔림이 되고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보게 되죠. 육적인 삶으로 볼 때는 내가 어때? 멋있지? 깨끗해. 내가 뭐 죄를 졌어? 어디 가서 뭐 도둑질해서 뭐 나쁜 짓을 했어? 아무것도 나무랄 게 없어. 그러나 이 내 안에 감추어진 그분의 빛 앞에 드러나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추하고 악하고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나라는 것이 이 레마의 말씀이 스며들어올 때 비로소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인해서 죽고 로고스의 말씀으로 죽고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들이다 이래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을 볼 때 처음에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속성으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홍해를 지나죠. 홍해를 지나서 어디를 가요? 광야를 가죠. 광야를 가서 여기서 요단강을 다시 한번 건너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게 우리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 여기 홍해의 속성, 홍해적 속성의 어떠한 것들이 육적인 속성이 여기 광야를 통해서 다 벗어지고 60만이 출발해서 새로 태어난 60만이 여기를 건너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간 죽은 60만은 육적, 애굽의 속성, 나의 천연의 나의 속성, 나의 어떠함이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죠. 광야 여정에. 그러나 이들은 할례는 아직 안 받았어요. 여기는 표면적인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었고 여기서는 아직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60만이 요단강 들어가니까 어디요? 길갈에서 비로소 할례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를 할지니 어디다 해요? 마음에 할지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육적인 어떤 것들이 사해진 거라면 여기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넣기 시작하는 게 영혼의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육의 하나님이에요? 영혼의 하나님이에요? 육의 하나님이 아니죠. 육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것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는 비로소 여기 들어가서 이면의 할례를 받을 때 여기 내가 아들이라고 이제 칭하는 단계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고난을 받냐? 이 광야 40년 동안에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거든요. 욥도 여기를 갔을 때 비로소 여기 왔을 때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 나눠서 이전에 애굽의 속성 60만을 잘라버려야 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40년에는 하나님이 뭐만 줘요? 만나만 주시죠. 애굽에서 먹던 부추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마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는데 뭐예요? 다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이 사이에서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하늘에서 주는 만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너 죽어예요. 너 죽어. 너 죽고 새로 태어나. 그분으로 태어나. 뭐로? 말씀으로 태어나. 말씀으로 너를 이끌어 갈게.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만 내리다가 여기 들어가서 요단강 들어갈 때 완전한 그 나의 어떠함, 그 영혼의 어떤 영역. 여기서 육체의 영역은 한번 죽었고요. 여기에서 영혼의 영역에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하죠. 전쟁의 삶을 살아가요. 어쨌든 여기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오늘 내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으로도 비교를 해보면 항상 말씀을 성막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하고 여기는 뜰이다. 그리고 여기 비로소 들어가야 성전이에요. 성전. 그럼 여기가 좁은 문이면 요단강을 지나가야 여기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 그러면은 이때는 육적인 어떤 것들은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육적인 삶의 문제들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과정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보니까 그리하면 뭐를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죄사함 받았고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오심을 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 성령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그럼 선물로 받으면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제일 먼저 말씀이 생각나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 전에 내가 알았던 말씀들이 다시 해석되어지고요. 그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이전에 로고스로 했던 어떤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할 바를 알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요.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그 율법 단계에서는 그런 어떤 무성한 잎만 내지만 열매 없을 때 하나님이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는데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두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안 나왔어요, 여기는. 예수는 육적인 어떤 삶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를 죄를 씻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라면, 그리스도는 영적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광채, 하나님의 어떠함, 그렇죠. 다시 봅니다. 그 신이, 그 신 안에 어떠요? 세상, 아이온이라는 세상을 혼미케 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세상 안에서 그 세상, 그 신이 혼미케 하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가는 동안에 꾸준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어떤 삶 속에서 있었던 그 말씀들은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나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 재료들은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끄집어 가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 생명, 그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캐지 못하게끔 끌어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끌어내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그쪽으로 자꾸 치우쳐 가게 되면 하나님은 또 이쪽에서 끌어당기고 그는 이쪽에서 끌어당기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간에 나는 찢어질 수밖에 없죠. 누가 힘이 더 셀까요? 하나님이 더 힘세면 다행히 나는 이쪽으로 끌려가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가 더 힘이 세면 나는 이쪽으로 끌려가서 내 삶은 계속 사탄의 영은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의 종노릇을 하며 살 수밖에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 나의 어떠함을 중간에서 내가 어떤 자세에서 내가 이제는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이쪽에 설래 이쪽에 설래. 어떤 것을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기도도 좋고 다 좋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미 로고스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신이야. 하나님이야.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와 상관이 없어. 아무리 네가 나를 건드려도 나는 너에게 현혹 안 돼. 문제가 안 돼. 예, 그래서 나는 나의 길, 갈 길, my way, 하늘을 향해 갈 거야. 그렇게 될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가 올 때 자꾸 옆에 끼웃거리고, 그래, 어떡하지? 그 문제를, 어떡하지? 대화하고, 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다 보면 걔하고 계속 친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냥 가버리게 난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예,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이제 두 개만 더 보면 끝이에요. 갈라디아 4장 19절. 왜 제가 우리 여기 예배는 무슨 은혜를 받고 막 이런 차원보다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확증하는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막 큰 무슨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없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갈라디아 4장 19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예,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느냐? 지금 그걸 막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들어온 지 30년 40년 모태신앙 아무리 그러면 뭐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는 사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뭐요? 다 물질의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만 너희가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예수 믿고 너희가 신이라고 했고 이미 세례를 줬고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가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러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물질 세상의 어떤 것에서만 너의 욕심, 목적 그것을만 채우려고 하고 있느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아까 과거예요. 이미 말씀 받았고 이미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된 거예요. 완성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 겉의 문자 영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의dun과 의중을 알아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역할에서 하나 되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또 내가 너가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응?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이나 똑같이 역시 여전히 젖만 먹고 있고 축복만 바라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언제 창조돼요? 언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장 25절 6절에서의 그 형상은 그리스도 형상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된 것. 신성 안에 예수 안에 신성이 있었는데 인성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인성의 인격의 그 어떤 속성이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 된 상태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가 그가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가 부활의 영이 되었을 때 그때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분을 받아들였으면 우리의 육체의 어떤 것들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은 거고 점점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내가 익어져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가야 돼서 이제 거기까지 간 자들은 이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벌써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또 이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먹이는 위치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게 오라는 목적이 아니라 네가 되어진 만큼 누군가에게 또 재미없어 졸고 계시네. 등에 하품하고 계시네. 누군가에게 또 이것을 나눠주는 그 자리까지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룻기 3장 15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룻기 3장 15절. 재미없어서가 아니고요. 나갔어요. 나갔어? 원수가 나갔어. 아이고 할렐루야죠. 그러면 조금 지루하시라도 룻기 3장 15절. 다 찾으셨어요, 목사님?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룻이 보아스의 그 발치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을 때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렇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아마르 보아스가 가로되 이거는 이제 여기 보아스란 말은 지금 없지만 그 이전 장에서 보아스와의 룻과의 관계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바요메르 하는 거예요. 아마르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심중에 있는 말씀을 지금 룻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아스를 어디다 비교를 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하시면 돼요. 룻은 우리에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말하되 가져다가 보니까 뭔가 주는 거죠. 근데 여기 겉옷 보세요. 겉옷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겉옷은 미트파하트라는 말을 쓰는데 넓은 외투죠. 이구사륙에서 유래했대요. 이구사륙 한 번만 가보세요. 이구사륙 엔타 타파흐 판단하게 펴다. 보여요? 상징적으로 어린애를 양육하다.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럼 여기서 어린애는 이제 갓 태어난 응애 애기죠. 그러면 지금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거듭났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 룻이.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겉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린애를 양육하다. 그래서 너가 말씀을 들을 때 네 안에서 판단이 되어지고 그것을 네가 펼 수 있게 되어진 상태.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겉옷은 그런 얘기예요. 타파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룻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잡으라. 그러니까 잡으라 보니까 놀라다, 잡다. 그것을 결국은 그가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취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어린애를 양육해는 그 진리, 그 말씀을 풀어먹일 때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걸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펴서 잡으니,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세요. 되어가 뭐예요? 마다드, 늘리다, 측정하다, 늘어나다. 그것을 잡아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확장시킬 때 몇 번? 6번. 쉬쉬. 6번이라는 것은 6이라는 숫자죠. 6번째 날에 누가 창조되죠? 비로소 아담. 아담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6째 날에 갔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아담이 된 거고 사람이 된 거고 6째 날을 간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고 뭐였어요? 아까 여인에게 난 용사,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 보아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 발치까지 잡고 그의 옷으로 자기 발치에서 그것을 덮었다라는 거 뭐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으로 나는 거듭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그림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보아스가 그가 그 행동을 보고 비로소 어떻게 해요? 6번 보리를 대어주고 그것을 그에게 이어줘요. 이어준다는 말이 뭐예요? 쉬트, 놓다, 가져오다, 임명하다, 적용하다. 비로소 그에게 그게 임하는 상태죠. 임하게 되었을 때 롯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요? 성으로 들어가니라. 가다 오다 성으로 들어가니라. 비로소 여기서 열로 성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은가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걸었잖아요. 어디로? 여기 들어가서 뛰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서는 고난과 연단과 욕과 같은 환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 없으면 여기 못 들어가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른데 누가 예수 믿어요? 응? 저기 저 갑부 그 누구예요? 이병철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고난이라는 거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때가 뭐냐면 6째 비로소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는 그 상태 그리스도로서 하나 되는 그 상태까지 가라고 이 땅을 계속 우리를 하나님은 연단을 도구로 쓰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건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성전만 하나 남아요. 내가 너다 나가 너다.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여기에서 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더 죽을 때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퉁된 상태, 나와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까지, 그 영으로 하나 되는 상태까지 되어진다. 이 말씀이 오늘 결국은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아직은 아니죠. 처음엔 자녀로 부르셔요. 딸로 부르셔요. 그러다가 결국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 아들 되었을 때 너는 신이라 하지 않았더냐. 내가 너를 신으로 불렀지 않느냐. 그 말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가 네 안에 그 말씀이 스며들었다면 너는 이미 신이다.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자가 되지 마라. 그들에게 이렇게 이용당하고 종노릇 하지 마라. 어떤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자, 계시록엔 계속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별의별 걸 다 주셔요. 이기는 자에게. 예,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결국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버려야 되는 삶,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삶. 내가 지고 가려면요, 하나님은 이거 필 때까지 고난이 주시더라고요. 이걸 내가 그냥 죽어도 아버지 거, 살아도 아버지 거, 그래요. 이 주신 거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 삼지 않고 가면 그게 내가 피는 거거든요. 그럴 땐 그 문제가 없어지는데,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어 하고 내가 쥐고 가는 한은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내가 할게요 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 캐세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저도 한참 고난받을 때 에이 캐세라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탁 풀어버리면 그 부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지셔서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정말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까 과거와 같이 우리는 이미 세례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나는 신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혼이 내가 아들로 되어졌다면 그 유업은 뭐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라니까. 다라니까. 내가 원하기만 해도 주셔요. 마음만 먹어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앞서 행하시더라고요. 내가 뭔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으셔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할게.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널 이렇게 이끌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나서 보면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뭘 원하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교회를 크게 하겠다? 아니면 뭐 교회로 위로 올라가겠다? 아무 목적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생명 있는 날, 내가 밤에 잘 땐 난 죽은 거예요. 아버지 오늘 돌아볼 때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할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안 깨어날더라도 나는 그냥 아버지 품에 가니까 그걸로 족합니다.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도 없고, 옛날에 제가 얼마나 집에 가서도 깔끔을 떨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그냥 편하게 살아요. 그거. 예.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평강이 있고요. 예, 아버지 앞에 그냥 아버지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어떡하나요? 받으니까 융자 받아다가 안수받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믿음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어떻게 믿고 가느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로고스로 레마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널 신이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 연약함 속에서 사단에게 종로를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을 주장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붙잡고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같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은혜의 말씀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갔는데, 오후 시간에는 또 이제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요. 예배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시게 함을 따라 성령에 의지하여 두서없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혹여 잘못 증거한 거 있더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